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수요일 주심 기도회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의 발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말씀의 터에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 세상의 소리를 뒤로하고 가장 먼저 주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심겨지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주님, 주께서 계획하신 여름, 우리가 주 안의 여름을 보내게 하시고 우리를 길러내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영유아부터 중고등부에 이르기까지 여름 사역을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을 심어 주셨으니 이제 심겨진 씨앗이 훗날 가장 결정적일 때에 결실하게 하시고 맺힌 열매들을 가지고 주님 나라를 위한 일꾼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제 남은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청년들이 세상의 가치관과 염려 속에 길을 잃지 않게 하시고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영적 경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의 삶에 영적 움직임이 일어나게 하사 주님의 비전을 품고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한 몸 안에 함께 기도하라고 붙여주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인과 수술을 앞두고 두려움과 걱정으로 마음 졸이는 성도가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부어 주옵소서. 집도하는 의료인의 손길을 주님께서 친히 붙잡아 주시고 수술의 모든 과정이 안전하고 형통하게 끝나 완쾌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암이라는 질병으로 인해 마음과 몸이 무거운 성도 또한 있습니다. 주님, 치료의 광선을 바라사 고통받은 부위를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을 영적인 힘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가정에는 치매에 걸린 어르신을 모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나긴 돌봄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돌보는 가족들의 마음과 육신이 지키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서로를 더욱더 깊게 품게 하시고 그 가정 안에 주님의 평강이 늘 머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또한 끝이 보이지 않는 긴 재활의 터널을 지나며 이 시간을 보내는 자매와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낙심하여 멈춰서지 않도록 날마다 새로운 힘을 주시고 이 시간 속에 이 시간이 속히 지나고 주님의 은혜로 완전히 회복되었다라는 기쁨의 고백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연일의 무더위 속에 삶의 터전을 지키며 애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폭염 속에서도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이 가정과 일터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사업체를 운영하는 성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게 하시며 물품과 인력과 노사관계의 모든 문제 속에 지혜롭게 하셔서 소통의 문제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직원들에게는 성실함과 충성됨 또한 주셔서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상생하는 복된 일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주의 말씀 위에 섭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기도로 준비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영적인 양식과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 올려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17장 1절로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7장 1절로부터 14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준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줄 것이 나무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두세 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네다섯 개가 남음 같으리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을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 처소와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방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가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은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을 때 큰 물결이 몰려옴 같이 그들도 충돌을 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함께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아침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 기도하시는 여러분 삶에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내 인생을 바쳐 쌓아 올린 삶의 보루가 한순간에 무너진다면 나는 그 폐허 속에 무엇을 보게 될 것인가? 내가 쌓아 올린 보루가 마지막 보루가 무너졌을 때 나는 비로소 무엇을 보게 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왜 우리가 그토록 의지한 것들을 깨뜨리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일까? 인간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자신만의 안전지대를 만들고자 합니다. 모든 피조물에게 보이는 생존 본능이라고 할 수 있죠. 삶의 위기가 찾아와 불안이 엄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대안들을 차차 쫓아가기 마련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통장의 잔고는 얼마 있는가? 손 뻗으면, 손 내밀면 닿을 수 있는 인맥은 누구 있는가? 이전의 경험들은 어떤 도움이 되었는가? 혹은 평생을 뒷바라지한 가족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믿기까지 합니다. 이것들은 어쩌면 내 삶의 마지막 보루로 삼아서 안정감을 취하는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17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여기서는 북이스라엘을 말하는데요. 이스라엘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당시 에브라임으로 대두되는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대국이 찾아올 때 자신의 통장에 얼마 있지? 내 나라에는 무엇으로 쌓을 만한 것들이 있지? 생각했고 또 주변에는 누가 있지? 생각하고 있는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나라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경험, 여로보암 때로부터 행했던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산당을 짓고 우상에게 예배하며 이방의 신들을 가져와 부적처럼 여겼습니다. 이런 나라의 존망이 걸린 위기 속에서도 그들이 택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손으로 나올 수 있는 것, 손 내밀면 닿을 사람들, 또 과거의 경험들을 의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을 합하면, 우리가 과거 했던 것들을 생각하면 내 주변 나라들과 힘을 합치면 능히 아수르를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이 생각한 연합전선, 그들이 손 내밀었던 일들, 과거의 것들, 이것들로 지금의 위기를 정면 돌파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엄중한 경고를 하십니다. 그들이 믿었던 다메섹은 순식간에 폐허가 될 것이며
에브라임이 자랑하던 모든 군사적 보루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을 배제한 채 쌓아 올린 모든 보루들, 그들의 연합 정책, 계획들은 거센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 아래 한낱 모래성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무너지는 세상, 그 세상의 영광을 넘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신실한 은혜에 손을 뻗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철저하도록 이들의 연합을 깨뜨리시고 그들이 쌓아 올린 영광을 허무시는가, 이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무자비하고 무서운 분이시기에 심판하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한 많은 노력에 허무함을 느끼라고 하나님은 이런 일을 행하시는 것일까요? 신실한 하나님을 우리가 무서운 하나님으로 오해한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러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짓된 영광을 걷어가시는 이유, 이 이유는요, 바로 그 허물어진 자리에서만 비로소 세워지는 참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반론은요, 심판의 시작은 바로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우리의 일생을 돌이켜 보면요, 완전히 무너지지 아니하면, 삶이 멸망하는 것 같이 고통을 경험하지 않으면 결코 뿌리 뽑히지 않는 죄악과 우상들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사람에게 아주 작은 희망이나 의지할 것이 구석이라도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인간은 끝까지 그것을 의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세상의 방법을 찾아 나가는 죄성을 보게 하지요. 하나님은 바로 이 잔죄된 죄의 뿌리를 뽑기 위해 때로는 심판이라는 강도 높은 수술대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목적과 그 결과가 그저 파멸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오히려 소망의 자리로 우리를 두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4절부터를 보면요, 에브라임의 영광, 북이스라엘의 영광이 쓰러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소망의 끈을 남겨놓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감람나무를 떨굴 때 가장 높은 가지 끝에 열매를 2-3개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으리라.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폐허 속에서 하나님은 남은 자, 은혜의 명백을 남겨두십니다. 내가 헛되게 쫓던 세상의 자랑, 헛된 영광이 깨어지고 멸망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여전히 남겨놓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여전히 나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나에게 주고 계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깨닫게 하십니다. 세상에 헛된 우상을 놓게 됨으로써 비로소 나를 살리고 있던 참된 구원이 무엇이었는지를 보게 하십니다. 그렇기에 때로는 결핍과 실패는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는 증거가 아니라 오직 창조주 한 분만이 나를 온전히 살리고 있다라는 은혜의 모습이 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요, 여전히 나를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셨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이 완전히 깨어지고 난 뒤에야 비로소 일어나는 거룩한 변화들이 있습니다. 7, 8절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준비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우상이 무너지자 드디어 사람의 시선이 어디를 향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게 됩니다. 이전에는 내 손으로 만든 성벽, 내 손으로 가꾼 우상, 재물들을 바라보았지만 고난을 통과하니 이제 시선의 교정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비극에 대한 분명한 원인을 알게 하십니다.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북이스라엘,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는데요. 북이스라엘은요, 지난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드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있었음을 까마득하게 잃어버렸습니다. 도리어 이방 신들을 들여와서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듯 많은 우상들을 들여놓았고
자신들이 기뻐하는 나무를 심고 이방의 가지를 이종하여 번영을 꿈꿨습니다. 그들이 뿌린 씨가 때로는 잘 자라는 것처럼 보였지만, 세상적으로 볼 땐 대단한 성공을 결실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빠진 번영은요, 하나님이 안 계신 번영은 그 끝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1절 하반절에 말씀하십니다.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이 말을 원어로 보면요, 이러합니다. 씨가 잘 발육하였지만 수확의 때에 얻은 것은 근심과 슬픔이다 라고 말해요. 수확의 때에 얻는 것은 그저 근심과 슬픔이다. 하나님 없이 쌓아 올린 것은 아무리 정성껏 가꾸고 자라게 할지라도 결코 영혼을 살리는 열매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끝은 결국 마음의 깊은 근심과 치유될 수 없는 슬픔으로 되돌아온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정성껏 심고 가꾸고 있는 내 삶의 일들은 무엇입니까? 내 사업, 내 자녀의 교육, 내 미래의 계획들, 과연 이 속에 하나님과의 동행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배제한 채 성공만을 꿈꾸며 열매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아침 주님 없는 열매를 구하는 이 걸음을 돌이켜서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내 삶과 하고 싶어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내 마음속 중심에 두시길 소망합니다. 12절로부터 14절의 마지막 단락의 말씀은요, 주변의 이방 열방이 아주 바다 물결처럼 소동할 때, 또 파도처럼 몰려올 때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바로 설 수 있을까요? 일상을 침범하고 밀려오는 세상의 파고는 너무 거세죠. 마치 곧이라도 우리를 삼켜버릴 만한 아픔이 요란하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14절의 표현을 빌려서 이야기하면 저녁의 공포라고 할 정도로 거센 풍파가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어둠이라는 짙게 깔린 밤이 나를 엄습하는 것처럼 다가옵니다. 이때 돌이켜 우리 한번 말씀 14절과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 앞에 이 거대한 세상의 위협은 어떻게 될까요? 같이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동항하니 산에서 겨가 바람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세상의 위협, 환경의 격정, 그것이 다가올지라도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꾸짖으신다면 산 위의 겨처럼 바람에 굴러가는 티끌처럼 날아가 버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밤으로 몰고 갔던 어둠, 저녁의 공포는 아침이 오기 전에 사라진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날이 새기도 전에 주님의 손으로 말끔히 청소될 미미한 소동에 불과하다 라고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세상이 격정 같고 파도가 밀려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길에는 청소될 만한 미미한 소동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 여러분, 눈앞의 환경이 주는 소란함, 동요, 이것에 마음이 휩쓸리지 않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거센 파도 이 너머에 모든 풍랑을 잠재우시고 통제하시고 한마디로 잠재우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주권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세상의 소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현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17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참으로 명확한 메시지를 건네고 계십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세상의 자랑과 헛된 우상은 반드시 무너진다. 그러나 그 무너짐은 파멸이 아닌 은혜의 시작임을 잊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뜻하지 않게 시험 때에 또 수술 때에 오르신 분이 계십니까? 나의 영광이 꺾이는 것 같고 내가 의지했던 것이 풀어 헤쳐진 것 같을 때
비로소 우리의 시선은 창조주 하나님께로 고정될 수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길 바랍니다. 완전히 부서지지 않으면 뿌리 뽑힐 수 없는 나의 숨겨진 죄악, 나의 고집 있다는 것을 우리 인정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러내므로 내가 다시 한번 은혜의 남은 자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니다. 나는 오늘 무엇을 심고 가꾸고 있는가? 혹시 하나님 없이 잘됨을 꿈꾸며 훗날에 근심과 슬픔이 될 것을 정성스레 가꾸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때 나의 무게추를 우리 주님께 옮길 수 있는 사람들 되길 소망합니다. 내 무게추를 주님 안에 놓고 있다면 나를 위협하는 세상의 소란함과 저녁의 공포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날이 새기 전 주님의 꾸짖음 한 번이라면 모든 파도를 꾸짖어 평온하게 하실 주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 하루 나의 우상의 무너짐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정말 나의 삶의 무게추로 두며 내 영혼을 깊은 곳에서 다시 살리시는 참된 구원의 날을 맞이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 가꾸려 했던 하나님 없는 헛된 우상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주권을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고난 속에 있을 때, 내가 파멸당한 것 같은 폐허 속에 있을 때, 이 고난과 무너짐 속에서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나의 무게추를 두어 세상의 위협 앞에서도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과 선택 속에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영혼을 살리시는 그 열매를 맺는 주의 사람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자신이 가져온 기도의 제목을 통해 주님과 깊게 교제하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